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인데 여러분 어떻게 오늘 예배를 잘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날도 덥고 짜증도 나고 교회 에어컨은 잘 나왔는지 예배가 여러분 생각하는 만큼 즐거웠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일마다 드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어땠는가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제가 주일 저녁을 맞는데요. 행복한 예배가 되었기를 제가 바라봅니다. 조금 전에 방송 준비를 하다가 제 방송의 상태를 한번 봅니다. 12시 넘어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12시 정도에 여러 가지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봤는데 갑자기 댓글 카운트가 딱 바뀌어서 누가 댓글을 달았을까 하고 제가 댓글을 봤는데 글쎄요, 이분이 맞다면 제가 굉장히 반가운 사람이에요. 임유미라고 하는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댓글을 달았는데 드디어 목사님 방송을 듣게 되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군가 제가 고민을 했는데요. 2009년도인가 10년도인가 한 5년 전쯤 전에 제가 무슨 일을 했냐면 임신한 저희 아내를 두고 제가 한 달 정도 유럽에 배낭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2월 달쯤에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제가 정말 가보고 싶었던 곳이 파리하고 베네치아 여기였는데 거기를 이제 쫄래쫄래 이제 저도 잘 모르니까 돌아다니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베네치아를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날 낮에 키가 작은 어떤 그 여자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지? 어쨌든 대학을 갓 졸업할 만큼의 애띤 여자가 가방 큰 걸 하나 들고 질질 끌고 다니면서 뭐 여기저기 공연도 거리 공연도 보고 이렇게 다니는데 몇 번을 마주쳤어요. 한국 사람이니까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녁에 이제 저는 거기에서 밤기차, 침대 기차를 타고 로마로 가는 그 일정이었고 그 친구는 다른 곳으로 가는 일정이었는데 거기에서 또 만난 거예요. 저는 그때 오스트리아 빈에서 그 전날에 이제 기차를 타고 왔던 일정이었기 때문에 새벽에 도착을 해서 하루를 풀로 돌아보고 그리고 밤 10시인가 11시 기차를 타고 나가는 그러니까 베네치아를 그냥 한 14시간 정도 보는 그런 일정이었죠. 그런 일정에서 이제 만난 친구였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한 번 더 만났죠. 물론 저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뭐 다른 걸로 만난 건 아니고 한 번 더 만났고 그리고 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 결혼해요. 그래서 축하합니다. 일단 연락하고 그렇게 매일 가끔 한두 번 주고받고 있다가 결혼하고 나서 연락을 한두 번 더 저 했던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 게 아니라 남편하고 같이 한번 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 연이 있었던 친구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허벌라이프라고 하는 사업을 하는데 가끔 이제 카카오 스토리, 저는 카카오 스토리나 카카오톡을 잘 하지 않는데 거기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이제 사업가죠. 사업가로서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뭐 그 친구에게 내 방송을 홍보한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제 방송에 댓글을 달아줘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 댓글 하나에 기분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네요. 네, 오늘 저는 이런 기분으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의 은사.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죠. 그렇죠? 성령을 받는 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을 받는 건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그러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 전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가장 기본 전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회개예요. 그 회개의 전제는 내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었던 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죄거든요. 그 큰 죄를 여러분 턴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내 맘대로 살았구나.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았구나. 아, 하나님, 이 죄가 가장 큰 죄이니 제가 예수 이제 믿겠습니다.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내가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부인하는 일로 다시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성령이 이제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셨는데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그것은 은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은사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신비적이고 또 우리 일상과는 좀 상관없이 영적이고 뭔가 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그런 어떤 신령한 것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지만 받지 못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은사하면 무슨 은사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은사하면 그중에 우리 교회에서 최고의 은사 그게 뭡니까? 그게 병 고침의 은사, 신유의 은사 아닙니까? 그리고 뭐 귀신 쫓아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방언의 은사 이것도 아주 대단하죠. 방언의 은사를 못 받으면 구원받지도 못했고 성령 받지도 못했다고 하는 기독교 종파가 있지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류의 종파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되고요. 방언 못 받아도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은사는 굉장히 많은 은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에 속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은사가 영적인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부분의 착각이 뭐가 있냐면 옛날에 플러신학교에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은사는 성령의 은사는 이런 영적인 것에 있다라고 이렇게 그 정했던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월적이고 신비한 것을 은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로마서 6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생도 하나의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초월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한 삶과 좀 다른 것에 은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 삶 속에 평범한 것도 은사일 수 있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런 은사가 여러 사람에게 각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나눠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것, 방언을 통역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 뭐 여기에서 신학적인 뭐 수업을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큰 카테고리에서 말씀드리면 자, 저도요 은사 이야기할 때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은사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은사가 부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은사가 제일 부러웠냐면 그때만 해도 제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때니까 병 고침의 은사가 나한테 막 딱 있어가지고 내가 막 만지면 막 암이 나요. 내가 만지면 무슨 불치병이 막 낫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이런 사도적 은사 있잖아요. 이런 아주 신비한 이런 은사.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이런 것을 갖고 싶었어요. 사실은. 야, 개척할 때 이런 게 정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 모으는 게 최고의 목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물론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은사를 최고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병 고침의 은사, 뭐 귀신을 막 쫓아내고 막 이런 은사를 최고의 은사라고 저는 생각했고 저도 아주 그런 은사가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바울 같은 경우는 손수건만 이렇게 갖고 가도 병이 낫는다는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안 돼요. 내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그랬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은사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잘하는 달란트와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은사가 분명히 있거든요. 요즘에 보면 은사개발 툴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어떤 은사와 달란트를 조금 구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든 간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방언 있지 않습니까? 방언?
이 방언에 대한 부분도 논란이 요즘에 많아요. 예전에는 맹목적으로 방언은 천상의,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천사의 말이다. 하늘 언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 이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이 다른 지역의 언어, 그러니까 중국어를 얘기한다던가 이런 언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방언, 지역 언어죠, 지역 언어. 하늘 언어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성경의 어떤 그 단어적인 의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늘 언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물론 그것을 분석해 놓으신 분도 있고 다 있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이 방언이라고 하는 거, 은사적인 방언의 모습은 하늘 언어는 아닌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방언을 통역하고 있는 것인데 이 전혀 우리가 다른 방언을 통역하고 있는 것이 말이 안 되는 통역이에요. 그래서 하늘 언어가 분명히 있다면 그 통역도 정확한 통역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통역이 사실 통역한다는 사람들이 다 다르단 말이죠. 제가 직접 통역을 시켜본 건 아니지만 그 통역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이제 제가 전해드렸다 보면 다 달라요. 다 달라. 똑같은 방언을 들려주고 통역하십시오라고 하면 다 다르다는 거죠. 또 하나는 주기도문인가요? 이걸 헬라어를 거꾸로 해줬던가 이렇게 들려줬더니 방언 통역을 막 하더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은사라고 통역한다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그 부분들도 조금 조심하셔라. 그리고 그것이 맞더라도 설령 그것이 맞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절대 아니니 여러분들이 은사를 바라볼 때 저것을 사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은사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은사는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성령께 순종해서 이루어지는 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때 그 은사가 가치가 있다. 은사, 이것은 열매예요, 열매. 우리가 은사를 잘 활용하고 교회를 위해 세우다 보니 그 열매가 곧 은사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살다 보니 내 발걸음과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서 좋은 일이 나타나는 것을 열매라고 하잖아요. 우리 성령의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나타나는 거예요. 잘 이해하십시오. 나에게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다른 거예요. 다른 것.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서 성령께 순종하면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고 양선의 열매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께 순종했을 때. 그런데 그 성령께 순종하는 그것의 가장 베이스가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하나는 이 은사들을 가지고, 이 은사들의 모습을 가지고 이것이 이 은사가 내 거야. 막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했어. 내가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이 성령의 은사의 소유는요. 내 것이 아니라 성령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께 아니라니까요. 병고침의 은사,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지만 그것이 내 것은 아니, 내가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방언을 했다고 저는 인정하지 않지만 방언의 은사를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하늘 언어, 하늘의 언어, 그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받지 못했다고 하여 그 사람이 성령의 은사에 열등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은사의 종류가 있지만 그 은사의 종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선하게 세우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보니까 문제는 은사의 종류가 유익을 가져왔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다 사도일 수도 없고 다 교사일 수도 없다. 우리가 크든지 작든지 많든지 적든지 간에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을 다할 때 그 은사의 가치가 높아지고 빛을 보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이 은사가 교회에 덕을 끼칠 때 그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할 때 그거는 그 은사는 아마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랑을 막 하는데요. 그게 성령님께 주신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 열매가 뭔 줄 아십니까? 가장 마지막 열매는 절제예요. 여러분들이 넘치는 것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걸 가지고 있어요. 너무 좋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절제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교회가 깨어질 때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닐 수 있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은사는 절제의 열매를 나타내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은사를 통한 열매가 여러분 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령의 은사 얘기를 왜 했냐면 짧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장황하고 길게 됐는데요. 이게 이렇게 10분 안에 15분 안에 끝날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길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가 짧게 얘기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성령께 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저 대단한 은사를 내가 받지 못했다고 해서 저 은사와 같지 않은 내 은사가 있다고 해서 대단해 보이지 않다고 해서 내가 열등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은사를 덕을 세우는데 사용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크리스찬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찬TV는 팟빵과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매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 상식적인 성도를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크리스찬TV는 여러분의 하트와 별점 그리고 다운로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살짝 눌러주시는 센스를 기대해봅니다. 크리스찬TV였습니다.